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처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또 그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런데 그 손자되고 아들된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조금씩.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쭉 그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영적 체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쫓아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사람 이름 그대로 사기꾼입니다. 이게 이제 나쁜 의미로 사기꾼이지만 좋은 의미로 보면은 계략가입니다. 계략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계략가. 수완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빼앗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탈취자, 이게 야곱의 뜻입니다. 야곱의 뜻. 그런데 이분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황태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들, 이스라엘에게는 져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체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 야곱 같은 우리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하나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이분에게는 정말 있었고, 또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그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해가면서 받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형이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신을 시킵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서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살지만 그 외삼촌 라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는데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식구들은 너무나 많은데 부인이 4명, 자녀가 11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너 여기서 할 게 아니야. 너 돌아가야 돼. 네가 창세기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이 기름을 푼 이 자리에 아버지 집을 세울 것입니다. 네가 약속했잖아. 네가 돌아가야지. 그런데 주님 저 빈털털입니다.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여줍니다. 얼룩덜리기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다 보여주니까 그것 가지고 외삼촌과 협상을 해서 1년 만에 진짜 떼부자가 됩니다. 떼부자가. 그런데 외삼촌 눈치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야밤 도주를 하죠. 처자식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걸 발견한 라반이 쫓아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이 또 라반에게 역사합니다. 너 야곱 건드렸다면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식이죠. 그냥 보내주라고. 어떻게도 할 수 없도록 라반을 확 붙잡아버린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길라산에 돌무더기를 세워두고 이제 편안하게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 야곱에게는 부족하셨는지 그 야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아주 수천 명이 있는데 야곱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곳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그 장소의 이름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체험을 우리가 정말 부정할 수 없도록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며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의 경험을 안 하신 분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고 또 외삼촌에게 벗어날 수 있게 주신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외삼촌이 간증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외삼촌을 붙잡지 않았으면 자기는 뼈도 못 추렸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 야곱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쫙 보여주면서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이 무서워요.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무서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형이 무서운 이 야곱에게 수천 명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3절부터 야곱이 하는 일이 쭉 기록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 지혜를 사용합니다. 아니,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20년 동안 한 푼도 제대로 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1년 만에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야곱 이분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3절의 대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라는 이 말 듣고 그냥 정신이 아득해져 버렸습니다. 자기 수단을 강구합니다. 야, 두 떼로 나누자.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처음에 이 레와 라헬 여종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앞세우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소생 요셉 맨 뒤에 두고. 왜? 앞사람 다 죽여도 마지막까지는 못 죽이면 그게 다행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고안한 자기의 계략을 충분히 짜서 대비를 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신뢰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살 길 찾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 삶, 내 운명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이 신뢰, 이것이 없으면 내 건강이 염려가 되고요, 내 미래가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비로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어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래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축복해서 돌아오게 하면 여기에서 집은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거래지 기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도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때 기도합니다. 이때 마하나임에서 기도합니다. 비로소 자기 살 길 다 한번 자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본 다음에 그래도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32장 이제 9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예, 그걸 또 딱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 약속 좀 지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양다리 걸친 것입니다. 자기 수완, 자기 계획 포기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만약에 책임 안 져주시면 나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군대까지 보여주고 또 뭐예요? 그 강팍한 라반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자기를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분명히 경험하게 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외삼촌이 자기를 고이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도 자기 형 에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놓으실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완을 다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또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준 것입니다. 야, 할 거는 최선을 다해야지. 예, 맞아요. 최선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그런 야곱이 두 번째 경험을 합니다.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분이엘의 경험.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보고를 딱 받았어요. 400명이 군대를 데리고 형이 자기한테 온다라는 소식을 딱 듣니 정신이 아득해져. 그래서 뇌물 먼저 보냅니다. 뇌물,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선물, 종들과 함께 선물 보내고 뒤에 처자식들 쭉 앞세워서 얍곡강을 다 먼저 건너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자기는 건너가지 않아요. 왜? 강 건너쪽에서 저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다 지켜보다가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면 되거든요. 여차하면 이런 요량으로 다 건너보내고 자기가 딱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딱 찾아와서 야곱과 성경은 씨름을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야곱과 아주 밀고 당기는 심각한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분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곱 이분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즉 야곱과 실갱이를 합니다. 즉 너 이래야 된다. 야곱은 나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데 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한이 짓지 마라. 너 언제까지 네 꾀를 그렇게 쓸 거야? 그 꾀 내려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 언제까지 네가 수완을 아무리 부려봐도 라반에게 당해서 빈털털이었잖아. 너 언제까지 네 잘난 지혜, 네 능력, 네 힘, 네 수단, 방법 동원해서 사는 것을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 너 당장 이 강 건너가. 네가 앞장서.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아니 야곱 못 건너가죠. 죽게 생겼는데. 야곱은 저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이것이 씨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가. 나를 믿고. 형님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갑니다. 이게 밤새도록 씨름하는, 밤새도록. 주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 나를 믿어봐. 그렇게 해. 그러면 정오의 빛처럼 너는 빛이 날 거야. 그런데 야곱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해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내가 꺾으면 꺾어야지 하나님은 절대 꺾지 않으십니다. 못하십니다. 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내가 스스로 꺾어야 됩니다. 내가 꺾지 않으면 주님은 꺾을 수 없습니다. 꺾지 못하십니다. 이게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는 내가 꺾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뭐예요? 내가 살 길을 찾는 게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 그래서 분이엘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분이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즉 내가 의지하는 것이 꺾이는, 부러지는 곳이 분이엘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다 떠나보내고 자기 아이고 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 건너왔는데 나 저거 다 없어져도, 즉 저 자식 다 죽여도
나 혼자 몸 건강하면 난 어디 가서 살아도 또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 않은 것이거든. 그 야곱의 의지, 자기의 건강이죠. 어떻게 보면 그 건강을 주님이 확 쳐버립니다. 의지하는 것을. 자, 다리를 절어요. 도망도 못 가. 왜? 금방 잡혀. 그러면 그대로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 상태가. 분이엘은 하나님 이름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한 부분,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이것을 꺾어버리는 그 자리가 분이엘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의지하는 가장 귀한 것을 꺾어버리는 것, 이게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유의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이 예수님,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심할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죄를 짊어진다라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 절대 그것 본이 감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정말 이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형이 무섭지만 주님 믿고 가려면 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자식 다 제 뒤로 하고 제가 맨 앞에 서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의지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내 의지는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이엘을 통과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전 이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도리어 나의 어떤 부분을 쳐버리십니다. 그런 체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무엇인가 하면 야곱처럼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비로소 당신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 안 해주시면 저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비로소 전에는 하나님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자기 수완, 자기 능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형선에 그냥 죽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꼭 잡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수완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아니 더 이상 쓸 수도 없어. 쩔뚝쩔뚝거리는 몸으로 무엇도 못해. 사실은 자기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 이런 야곱이 주님만을 꼭 잡게 될 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가장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스라엘이 되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만 붙잡을 때입니다. 내 것, 내 수단,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 꼭 붙잡았을 때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분이엘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정말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해보셨고 내 원대로 무엇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의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만들어 가셨던 그 분열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열을 통과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분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간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살면 나는 또 야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죽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체험, 이 분열의 체험을 여러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체험이 있는데 그 분이엘에서 이제 야곱이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세겜까지. 분이엘에서 세겜까지 가는데 분이엘에서 세겜까지 가는 이 과정은 사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내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서 받은 축복은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반까지 돌려세운 그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의 경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에서는 자기가 다름을 받아버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름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 하나님의 손에 다룸을 받은 그 흔적이 이 사람에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9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다음에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것은 알겠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다른 면으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자기 부모님의 하나님을 보면서 자라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직접 이게 분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그분의 다룸을 받게 되고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 개인적인, 정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쩔뚝거리는 그 증거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는 증거거든. 내적 경험, 증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만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절름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핸디캡이 돼버렸어요. 그냥 다리를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쫄뚝거리면서 지팡이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꺾여진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은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 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다름을 받잖아요. 다름을 받으면 그 표가 납니다. 그 표가 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그 무엇을 사용하기가 겁이 납니다.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볼 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이 저런 사람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룸받은 표가 우리들에게 사실 나타납니다.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전처럼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람이 변한 것이 보여집니다. 옛날 그 수완을 쓰지 않아. 옛날 그대로 하지를 못해. 저 사람 옛날 같았으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야곱이 계속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되어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다리를 절고 가면서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세운 거 보면은 자기의 수단 그대로 그냥 이렇게 형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앞에 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옛사람이 처리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이 돼버려요. 자기 수완을 쓰는 것 같은데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냥 책임져 주셔요. 33장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건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기 계략대로 세우기는 다 세웠지만 자기가 맨 뒤에서 강도 건너지 않고 있었지만 의지했던 다리 탁 부러지고 나서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대응은 유지하지만 자기가 맨 앞에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어요. 죽었나요? 아니죠. 자기 형 성격을 너무 잘 아는 야곱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책임져 주신 거죠. 내가 의지하는 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체험들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며 시작을 하셨고, 처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 마하나임의 체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하나임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았던 습관대로 자기 수단 방법 여전히 의지하며 양다리 걸치는 그런 마하나임의 영적 체험에서 내가 의지했던 딱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주님만 꼭 잡아야 하는 그 분이엘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
이건 너무 힘들고 아프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다름받은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전과 같이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마하나임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